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사실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는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일종의 종말 생존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당시 역사적으로 성전에 세워진 이방 싱산 혹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상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나 유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세력과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 첫 번째 생존 가이드는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더 높은 곳으로 도망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환란의 때에 우리가 숨어야 할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을 때 진짜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신 큰 산과 같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달려갈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호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겉옷까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존 가이드는 22절에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고난의 날을 줄여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점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시험이 왜 이렇게 길지?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날까? 여러분, 모든 날과 길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또 여러 거짓 표적들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표적과 기사도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정보와 영상,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범적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가시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두가 알게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생존 가이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갑자기 어떤 한 곳으로 막 모여들면 저기에 짐승이 있나 보다, 먹을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산이나 길에 어떤 죽은 짐승이나 사체가 있으면 하늘에 날던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이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정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독수리가 사체를 찾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독수리처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고 참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과 뉴스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말세 종말의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